주에는 신명기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율법의 복과 저주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위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신명기라는 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세가 원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내용도 많긴 해요, 사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걸 이제 요약해서 이 한과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것들,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본질, 그게 뭔가, 그걸 이제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율법. 율법이라는 말하면 우리끼리 성경을 아는 사람끼리만 이제 쓰는 단어긴 한데, 율법.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규칙.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틀인데, 근데 그게 왜 주셨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규칙쟁이냐,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님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뭐 해라 마라 하는 거. 근데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제 잘 듣다가 우리 심어미는 벌써부터 안 듣기 시작하는데 싫어 또 이러고 벌써 싫대. 그래서 어떤 나에게 나를 이렇게 통제하는 어떤 룰이라는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율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 행복이, 나는 안 행복한데?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든데? 귀찮은데? 나를 자꾸 얼가매는데?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행복이 당신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아니라, 감정만이 아닌 너 스스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된 잘됨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로 안에 써놨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문제는 내가 감정적으로 이걸 하고 싶진 않지만 그걸 해야만 나한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인간의 행복을 어떤 방법으로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걸 또 세 가지로 또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이 계명들이. 근데 이게 내가 행복한 거랑 당신이 선한 거랑 내가 뭔 상관이요? 이게 또 아민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또 황당할 수 있는데, 모든 좋은 거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속성으로부터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아예 모르시는 분이 지금 당장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면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은 나쁜 사람, 사실 뭐가 나쁜지도 여기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나쁜 사람, 악행하는 자, 악한 일을 하는 자. 근데 지금 와서 되게 헷갈려지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런 거는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악한 일인지조차 이제 모호해지잖아요. 누가 볼 때는 내 편이 하는 건 선한 일이고 내 상대편이 하는 건 악한 일이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또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뭐가 악한지조차 불분명한 걸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런 악한 자들을 어떤 제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일반 세속학자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살 때도 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법. 근데 법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기원을 사실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최초의 뭐 성문법이라고 하죠. 뭐 이런 룰 같은 게 뭘 하면 되고 안 되고가 글로써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된 거, 법 조항. 근데 그게 지금 현대적인 개념은 그게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 근원을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 네, 어서 오세요. 그 헌법이 최고의 감사합니다. 근데 그 헌법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지.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도 헌법 이제 개정 한 해 만에 어쩌고 막 좀 시끄러웠죠. 근데 그거를 모든 법이 헌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은 누가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법과 도덕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현대 법학자들 중에서 법적인 판단은 법적인 판단이고 도덕적인 것과 그렇게 판결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음죄가 폐지된 게 그런 흐름의 하나예요. 간음이라는 거는 사실 도덕의 문제잖아요. 어떤 면에서 도덕의 문제인데 개인의 도덕의 문제를 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라고 그거를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사생활의 영역으로 지금 빼서 그 간음죄가 폐지됐죠. 그게 근데 민사에는 걸리는데 형사법에서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게 간음을 한 게 걸려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게 바뀐 거지. 근데 그렇게 결정한 논리는 뭐냐? 법 감정은 따로 있고 도덕 감정은 별개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도덕성을 반드시 포함해요. 근데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자꾸 그걸 배제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법이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헌법의 기초가 됐던 이게 뭐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라고 이제 혹자는 얘기하는데 헌법의 기초가 되는데 근데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그게 다 청교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가톨데이 때 얘기하겠지만 그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도덕성과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누구도 인간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걸 믿고 싶은데 이걸 강요하고 그걸 사람 죽이니까 내가 자유를 얻겠다고 온 사람들이 딱 인권 선언을 하고 딱 그 법을 성문법, 헌법의 기초가 되는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가치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치 그건 어디서 왔냐? 모세 율법에서 왔어요. 모세 율법에서 온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걸 세속학자들은 이걸 인정 안 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개입을 했어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민족 독립 33인 중에 크리스찬이 한 15명인가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세속학자들은 그런 건 싹 얘기 안 하지. 뭐 종교 편향이다 그러니까 얘기 싹 빼고 그런 얘기, 기독교적인 얘기 다 빼고. 근데 사실 아는 사람은 아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율법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율법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요. 요약해서 썼죠. 짧게.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려면 니네 어떻게 해라,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의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아라.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지켜라. 하나님 찬송하라. 심지어는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인권의 그 기본 정신이 사실 율법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율법이랑 맞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이게 나온 거라니까.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자 보세요. 이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이 당시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완전히 미개한 시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사회복지의 개념이 이미 있었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근데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어떤 느낌이 있냐? 우리 지금의 고아와 과부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성분들이 취업 다 할 수 있죠. 지금 뭐 남편 죽었다고 뭐 진짜 굶어 죽나? 그냥 자기가 직장 취업하면 되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경제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했어요. 시스템상. 여자가 장사를 하거나 여자가 뭘 할 수가 없는 환경이 있어요. 이 고대 사회는. 그럼 뭐예요? 이 당시엔 여자의 역할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정말로 집안일을 그냥 하우스홀드라고 그래요. 하우스홀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집을 홀딩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라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는 건 이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거지가 된 거랑 똑같은 거야. 과부가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내가 먹고 살 길이 막힌 사람을 말합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죠. 고아는 이 당시에 뭐 어린이 노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중고등학생이 롯데리아에서 알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때는 그냥 부모 부양 못하면 그냥 바로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벌써 참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라고 그냥 도덕적인 명령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룰이 있었어. 율법 안에. 뭐 무슨 헌금이 어떻게 연보라고 하죠. 연보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라.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시대를. 뭐 이 당시에 뭐 노예제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뭐 미개한 노예제도를 성경이 지지합니다. 목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 성경에서 진행하는 하는 명령이 오히려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명령이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 뭐 시대 상황으로 보면 세종대왕은 독재자지 뭐. 지금 시대로 그때 프레임을 그냥 보면 안 되지. 그때 기준으로 봐야지. 그때 기준으로 세종대왕은 완전 성군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노예 제도가 뭐 제도라는 표현도 지금 웃긴데 어쨌든 이 당시에 많이 존재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지어는 어떤 율법이 있냐면 노예가 자유를 원하지 않거든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노예는 막 이렇게 학대당하고 막 이런 노예를 생각하는데 이 당시 물론 그런 학대하는 나쁜 사람은 어느 시기나 있으니까 학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자기 종을. 근데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냐면 그 배트맨과 그 알프레도의 관계? 알프레도가 집사죠. 배트맨이 막 야 이 새끼야 물 떠와 막 이래? 알프레도한테? 종처럼 진짜 막 종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 밑에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심지어는 오래된 노예는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집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마인드로 생각해서 막 염전 노예처럼 막 부렸어? 막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노예를 그렇게 인정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 그런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먹고 살 길을 노예를 부양을 한 거야. 주인이 먹고 살 길 주고 결혼도 시켜줘요. 노예가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이제 또 복지를 다 해야 돼.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또 인권이 또 있어. 그 와중에. 그러면 또 몇 년이 지나면 노예를 풀어주는 법이 있어요. 또 이게 율법에. 이게 되게 시대를 앞서갔다니까. 이게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냥 노예라는 그 단어 하나만 보고 막 진짜 막 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 이제 주인이 놔줘야 돼요. 근데 그때 주인이 선하게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인격적으로 잘 해주면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내 노예로 살아야 된다 하는 증표로 벽에 간 다음에 그 귀를 이제 뚫게 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귀를 뚫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 내 집에 영원히 계속해서 그 재계약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임시직이 아니라 너는 종신직이라는 거지. 그게 오히려 복지래.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노예들이 있었대요. 그걸 원하거든. 그렇게 해서 노예로 삼고, 근데 노예로 삼고라는 이 말이 우리는 진짜 현대적으로 보면 이게 안 좋은 의미잖아. 근데 성경에선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잘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 민주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의의 원칙은 아니지만 그 당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인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이미 이 율법에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은 이게 불편한 지식이네요. 완전함을 요구해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시간이 되거든 지키라. 마음이 좀 동하면 지키라. 아니 항상 지키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제 이 슬픈 내용을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해석을 했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와요.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이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그 기준이 너무 좋아. 그 기준 자체는 그걸 지키기만 하면 잘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100% 지킬 실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논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유치원 때 다 배웠죠. 길거리 쓰레기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남의 거 뺏으면 돼, 안 돼?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문이 열렸는데, 버스 문 열렸는데 내리기 전에 타면 돼, 안 돼? 이거 진짜 열받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 열렸는데 내리기 전에 타면 돼, 안 돼? 왜 먼저 내려야 되죠? 내려야 탈 거 아니야. 내려야 공간이 비우고 그 다음에 사람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왜 내리기 전에 밀고 들어와? 그걸 아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빡치니까 죽이잖아. 화나니까 죽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함을 요구해. 근데 그게 완전함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그 기준으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은 선한데 나는 악하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도 바울. 그래서 도리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준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한 것들이 신명기에 진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 중간 없어요.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래서 이걸 제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람들의,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과 지금 현대의 하나님께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뭐 변덕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다 문맹도 없잖아. 다 막 우리 막 글씨를 문서로 지금도 학위도 막 석사과정 하시고 뭐 지금 다 기본 뭐 학부는 다 기본이고 막 다 석사, 박사도 많아졌어요, 요즘에. 뭐 논문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다니엘보다 우리가 현자인 거 알아요? 다니엘보다 우리가 현자예요. 지식의 양으로만 하면. 검색 때려. 다 알아. 다니엘은 하나님이 꿈으로 줘야 알았어. 근데 우린 그냥 구글님이 알려주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정보와 지식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 사람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려면 어떤 제의적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보게 만드는 거야. 12지파가 있는데 반 6지파는 여기 써있죠.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다 모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그리심산에 다 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는 그 산 위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걸 벗어나는 요렇게 하면은 이런 저주가 너한테 내릴 거야. 그리심산에서 모인 사람한테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복이 너에게 올 거야. 본보기로 아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심산을 딱 볼 때마다 사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항상. 자기가, 내가 먼저 죽어도 사는 그 자리에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제의적으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그리심산을 딱 보면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아,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이 내린다고 그랬지? 근데 에발산을 딱 봤는데, 그 산도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되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 너는 대머리가 될 거고 네 약혼자랑 딴 놈이 잘 거고 막 이런 되게 막 디테일한 재수없는 저주가 정말 재수없는 저주가 써 있어요.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내용이 써 있어, 진짜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근데 문제는 그리고 실제로 이 저주가 와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알잖아요.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이후로 4사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 에발산에서 선포한 그 저주가 그대로 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그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이 이런 건데 결국은 그럼 우리가 유대교에 귀의하면 되느냐? 지금 또 메시아닉도 어쩌고 율법을 우리가 다시 지키러 이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랍비의 지도를 받으러 가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딜레마야. 하나님의 딜레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물론 율법이 임시적으로 효력을 가졌어요. 율법이 무가치한 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참 중요한 기준이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기준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잖아. 손 들고 파란불 되면 손 들고 건너세요. 근데 기준을 지킬 실력과 그 내면의 동기는 별개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대로 하려면 정말 다 죽여야 돼. 이게 딜레마죠. 사랑해서 생명을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대로 하면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대놓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율법에 그런 말이 실제로 써 있는데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를 나무에서 처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대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셔서 그 저주를 받으신 거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려요,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에 마인드로는 완전 충격인 거지. 왜냐면 유대인은 어떻게 그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수가 있냐.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메시아는 영원하신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윗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 있냐. 그게 매치가 안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믿는 자에게 이 율법이 말하는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셨다. 근데 또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질문 이렇게 제가 마지막 질문 이렇게 써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뭔가 이걸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사람은 이게 구원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회개를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죄를 지어도 상관은 없어 라고 인식하는 건 상당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이 얘기가 왜 그런 뜻이 아니냐? 바로 그 로마서 1장 2절 바로 뒷부분에 이 설명이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니들의 육체의 실력으로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연약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니네는 못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걸 믿는 너희 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실제로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이니 그때야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을 거다. 이 예언이 이미 구약부터 돼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이런 육신적인 그런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게 하시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죄가 아니라고 쳐주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 큰 차이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내면의 동기와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게 만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죄가 더러운 줄 알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율법이 말했던 요구, 지금 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말했던 이 요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그런 신약 이후에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얘기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근데 이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막 빙의 성령의 빙의가 돼갖고 내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영과 성령이 함께 이걸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이게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퀘스천은 법을 지키면 문제는 없지. 근데 왜 법을 안 지킬까? 아까 뭐 유치원 비유 얘기하면서 법 자체는 과연 법을 지키게 할 능력이 있나? 이거 사형제도 같은 것도 이런 좋은 대화의 주제가 되죠. 사형제도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을 하면 너도 죽여버리겠다라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 자체가 법을 지키게 하냐라는 거지. 근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오히려 어차피 미친놈들은 내가 죽든 말든 사형이 있든 말든 상관 안 나고 죽인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억제력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법 자체가 그 법을 지키게 할 능력이 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관하게 또 이제 율법을 얘기하다 보면 좀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한국교회 이거 썩었어. 이거 문제야. 너 세습했어. 어쩌고 저쩌고. 아니 물론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9절 10절 내용이에요. 이게 딱 율법의 기능이야. 계명이 뭐가 선과 악인지 알게 하고 지키라고 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걸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걸 네가 알렸다? 예. 근데 그 다음은 한국교회 썩었다고 막 외치고 다니는 게 한국교회를 정화할 능력이 그 자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잘못된 줄 모르고 있으면 그 말이 의미가 있지. 잘못된 거 알아. 물론 잘못된 걸 알면서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걸 알아. 그게 세습이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잘못된 거를 공격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나는 그게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교회가 썩었으면 뭐 어쩔 건데? 그럼 교회를 세워야지.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 새끼 너 이거 잘못했지? 자, 죽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심판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심판은. 왜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와요. 지들이 그걸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관하게 이런 율법만 강조하는 거에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법 자체가 그걸 지킬 능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서로의 잘못을 정말 지적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올바로 가는, 실제로 올바르게 가게 하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얘기.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이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 신적인 동기가 외부에서, 그런 동기와 마음과 그거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의미해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톡데이 때 그 교파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막 이런 줄다리기가 막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근데 이거를 딱 갈라서 이렇게 각지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통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대체할 수 없어요. 이건 맞아. 이거는 분명해요.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로 구현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100%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너무 또 방종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건데, 그러니까 책임도 없어. 인간의 책임이 없어. 자, 보세요.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도 심판할 그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지옥 가기로 날 지으셨는데 뭐 그럼 내가 왜 날 지옥이라는 건 심판의 결과 지옥이잖아. 근데 내가 어차피 뭐 그러면 죄 짓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예정론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가 구원받지를 모두가 지옥 가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셨대. 천국 가려고 지옥 가려고. 뭐 정해놓고 너 왜 안 믿었니? 너 왜 선하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니? 순종하지 않기로 정해놓으셨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고민,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내가 이렇게 지켰어요. 내 실력으로 지켰어요. 네 실력으로 절대 못 지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고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그거죠. 내 실력으로 다 지켰습니다. 이거야. 내 실력으로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근데 진짜 지킨 게 아닌데. 너네는 껍데기만 지켰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은데. 그러니까 사실 아이러니하게 율법이 이걸 지켜라 라고 주었지만 지킬 수 있다라고는 하나님도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중간 과정으로서 그 당시 안에서 주어졌던 그런 진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 누군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천국 갔어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와 그런 또 주석이 다 돼 있어요. 성경을 또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의 모든 길과 그런 방식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천국 갔냐 지옥, 솔로몬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또 이게 또 쓸데없는 또 논쟁들이 또 있는데, 그게 다윗 솔로몬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오늘날에 주어진 분명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연속성을 갖는 게 있고 이제 단절되고 교체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란스러워하시면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날에 율법 폐지된 거 아니냐, 동성애자 돌로 쳐놔도 폐지된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안 그러지 않냐, 똥오줌 못 가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이미 신약 시대에도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대놓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이하에 나오잖아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 서로 욕되게 한다. 그게 뭐 호모섹슈얼리티지 뭐야. 아예 대놓고 써있는데. 그래서 그게 형식은 변화되고, 아까 제가 시대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마인드를 뭐 옛날 왕정 시대나 여기 족장 시대 마인드로 지금 통치를 하면 안 되잖아. 그 시대 속에서 변화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대 정신으로 하나님도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문제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잡으면, 그러니까 본질을 알면,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알면 그걸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올바로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자를 보면 돌로 쳐 죽이진 않지만 그거는 그 시대의 그 틀이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 틀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동의한 본질은 뭐냐? 순리를 쓰려고 영리를 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혐오하신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라는 것,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런 제의적 기능들은 다 바뀌었죠. 지금은 뭐 성전 제사 막 그런 거 이게 제의적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지금은 또 헌금을 하잖아요. 그 당시 우리 소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런 걸로 이제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 구약과 신약의 밸런스. 그래서 구약이 그러기 때문에 본질은 구약이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인 걸 우리가 구약의 틀을 오늘날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구약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 혹시 질문이나 이런 질문, 밑에 질문 3개 위주로 팬 모임을 끌고 가보세요. 그래요.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다음 주에 각 팸을 맡아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아보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먹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모든 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귀한 진리가 흘러나가는, 그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과 예배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마쳤습니다.